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위한 마지막 일주일을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저희들이 보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아니라 그분의 재림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중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긴 하지만 십자가만은 아닙니다. 복음은 그분이 행하신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그 일을 위해서도 마지막 때와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꼭 말씀을 하셨어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 세상에 정말 마지막 때, 징조, 재림 이런 단어를 듣게 되면 좋지 않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불편한 마음들이 생길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단들이 이런 메시지를 특징적으로 참 많이 전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왠지 이단 같고 경계심이 생기고 무서운 마음도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정말로 사단이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방해해 왔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런 식으로 늘 방해했습니다. 창조가 너무 중요하니까 역사 속에서 진화론을 등장시켰고, 예수님의 재림도 너무 중요한 복음의 사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단적인 사상을 많이 퍼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때와 종말과 징조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중요하게 알고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있지만요,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른 것을 깊이 있게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바르게 배우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그것을 깨달으려고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꼭 발견할 수 있길 원하고요. 그 분량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를 나누어서 마지막 때와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며 말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서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저희들에게는 별로 충격이 되지 않지만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그들 눈앞에 있는 성전은 너무 크고 견고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잖아요. 그 성전이 사라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직접 하시니까 제자들은 혼란스러웠고 굉장히 충격에 빠졌던 것이죠.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며칠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도를 계산해 보면 AD 33년에서 한 35년쯤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유대 사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찾아왔었고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문자 그대로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탈리아 로마 같은 곳에 방문하면은 그 티투스 장군을 위한 개선문이 아직도 관광지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이죠. 근데 그 개선문에 보게 되면 유대 사회를 진멸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기록과 그 장면들이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에게는 굉장한 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적을 이룬 티투스 장군을 사실 칭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개선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저희들은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또 얼마나 진리인가, 그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무너짐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이후에 주신 말씀도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3절에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계실 때 제자들만 개인적으로 와서 물었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님의 임하심과 재림 때와 세상의 맨 끝에는 무슨 징조가, 사인들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마치 종말로, 세상의 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자세히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4절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4절까지의 말씀이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겠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 기근과 역병 같은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핍박과 시험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15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앞에서 한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데 15절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하신 말씀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인용하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거룩한 곳,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구체적인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한번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확인한 후에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에스겔서 다음에 있는 다니엘서 11장 31절입니다. Book of Daniel, chapter 11, verse 31. 다니엘서 11장 31절 찾으신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군대가 나타나서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사실 AD 70년에 문자적으로 이루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와 그 징조를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또다시 첫 번째로 성전의 무너짐과 파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시 내려가지 말고 숨어야 된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마태복음 24장 다시 돌아오게 되면 21절부터는 환란과 핍박, 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해 하는 일, 속이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아까 앞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끝,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며 나팔 소리가 들리며 그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마지막 때에 가장 첫 번째 사건으로 언급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와 성전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또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말 언제 오는 것입니까? 벌써 온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그것이 종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후에 로마에서 완전히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종말의 시작이었던 것,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일어날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서도 마지막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종말의 시작뿐만 아니고 그 성전의 무너짐에서부터 종말의 마지막까지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것이 종말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것이고, 성전에서 시작을 했었죠.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데리고 천국에 가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을 만나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며 어둠이 없고 죄가 없고 그곳에서 영광으로 임재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일이 천국에서의 이제 약속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종말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시작해서 천국에 있을 새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성전에서부터 성전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새 예루살렘, 그것은 미래에 있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는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끝 중간지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들에게는 성전이 없는 것인가요? 우리에게 있는 성전은 무엇일까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들은 문자적인 말씀을 생각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새 성전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오늘을, 이 종말의 중간 지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성전이 그 성전인지, 아니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인지, 우리에게 그런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분명히 성전과 종말이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머릿속에서 여러 말씀이 생각나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의 성전,
신약시대에 약속하신 그 성전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 같은 곳에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믿는 자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들 안에 거하셔서 그곳에서 활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전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개념의 성전이 그리스도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근데 성전 하게 되면은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거하십니다.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야 됐습니다. 절기 때마다 그곳을 찾아갔어야 됐었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너무나 중요한 특징이에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전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성전을 싫어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싫어하는 자, 죄의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받는 것을 싫어하는 자, 누구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까요?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이 집요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성전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어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해결받는 것을 못하게 되니까 그들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진노와 저주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의 관심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그 중심인 성전을 무너뜨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세상의 권력을 사용해서 또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타락시켜서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지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 구약적인 개념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이 있기 전에 새로운 성전을 계획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 안에서 임재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그러한 우리의 성전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죄 사함의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은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계속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성전에서만 할 수 있었던 죄 용서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영원한 제사이고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사실들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게 될 때 그것을 알지 못했던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 완전한 제사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참된 하나님의 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진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있는 한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유지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전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은 나머지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자들을 향한 미혹과 핍박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런 일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성전의 개념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면 그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면,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 중심의 삶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으로 끝날 것이고 어둠은 어둠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의 관심은 언제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을 그렇게 해서 무너뜨렸다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믿는 자들을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타겟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연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고 그의 활동인 것이죠. 이제 그런 일들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 성전의 무너짐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같은 뜻입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잘못된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은 있었지만 오늘날처럼, 마지막 시대에서도 마지막에 오늘날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흥황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예언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생활 중에서도 말씀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그런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홍수로 인해서 많은 물들을 만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깨끗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찾는 것은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말씀을 인용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24절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같은 것을 반복하신 내용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아니라 신비한 현상들도 나타내서 마치 하나님이 보낸 자처럼 활동하는 일이 많아질 거라고 하셨고요.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할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이라는 의미는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해서, 아무나가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이 택하신 정말 구원의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미혹시켜서 그릇된 길을 가게 하는 일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현상입니다. 우리를 미혹시키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떠나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사방에서 오게 될 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 말씀하신 것 6절과 7절에 보면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전쟁이 많아질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것도 예수님 이후에 문명과 기술의 발달로 더 많아진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더 놀라는 것은 전쟁만이 아니고 전쟁의 소문이 많아질 거라고 했던 예언이 저는 오늘날 성취되고 있다는 것에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는 다른 나라와 민족의 어떤 내전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연결이 안 돼 있었습니다. 듣지 못한다고 해서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식들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죠. 근데 오늘날 우리를 보게 되면은 너무나 전쟁의 소문, 각처에서 일어나는 많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전화기를 통해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내전까지도 우리는 알게 되면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그 소문을 많이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보여지고 들려지는 많은 다툼과 전쟁의 소식들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복잡하게 하고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함으로써 현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될 역할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안전하고 우리 자신을 생존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7절에 보면은 6절이죠. 모든 일이 있지만 끝은 아직 아니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이 많아질 것이고 그런 많은 다툼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핵전쟁이나 다른 무서운 일들로 이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진리를 믿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렵기는 하지만 그런 것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자연재해에 대해 내용입니다. 기근과 역병, 지진과 같은 일들, 모든 재난들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예전보다 더 많은 빈도수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두려움들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런 것을 통해 믿는 자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부르신 사명과 이 땅에 남겨진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우리 자신의 생명과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초조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핍박과 미움입니다. 9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거라고 했죠.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을 가진 자를 찾아내서 죽이고 핍박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텍사스와 미국은 그런 일들을 직접 보는 것이 어려울지라도요. 그러나 오늘 같은 시간에 아프리카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어느 곳에서든지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시험에 빠져서 결국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계속 미혹을 당하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 주님이 이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들로 보지 않고 정말 마지막 때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생각 가운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13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두지 않는 사단의 총체적인 공격이 마지막 때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세상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어찌 그 신분을, 우리의 정체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것은 마치 2000년 전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든지 무너지려고 공격했던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참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14절인데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세히 한번 볼까요? 그 모든 환난 후에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끝이 올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끝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재난 때문에 끝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워밍 때문에 끝날 것 같습니다. 핵무기나 인조인간 때문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많은 현상들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야 세상이 끝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주님의 진리가, 이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그냥 복음이라고 안 하셨죠? 그 앞에 수식은 나라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복음, 바로 성전된 우리의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때, 그런 그리스도인의 활동과 삶이 세상 끝까지 알려지게 될 때 그제서야 세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세상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세상은 끝이 나니까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마감이 되고 심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실제로 여기며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이죠. 이 세상의 정치가들이, 아니면 지식인들이, 대기업의 총수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참 성전이 된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도록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을 그렇게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공격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멸망할 이 세상에 계속적으로 소망을 두르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인다면 우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이 돼서 이 진리를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도 이 멸망할 세상에서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요, 함께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에 속아서 생명이 아닌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한 소식으로 영원한 용서와 사랑을 알게 하는 일,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는 한,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역할들이 끝나가게 될 때 그제서야 세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여러분들과 또 다른 민족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이런 성전된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지도 말씀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함께 볼까요? 그날에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어떤 한 날입니다. 이제는 종말이 시작되어서 마감되는 그 마지막 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어떤 날이 정말로 있게 됩니다. 그때에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땅의 족속들은 애곡하게 되고 31절에 택하신 자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아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비교하면 다른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하게 택함을 입은 몇 사람만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천하 만민이 다 알도록 오신다 그랬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도 그것이 끝이구나 것을 알며 통곡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팔소리와 구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출애굽기의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마치 나그네처럼 그 척박한 땅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을 거쳐가 결국에는 도착할 땅에 이르르게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목적지 없이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거쳐서 결국에는 안식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광야에서 생활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와 리더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나팔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게 되면 나팔을 불라라고 하셨는데, 나팔을 불게 되면 각자 수백만 명이 흩어져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집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팔 소리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 나팔 소리가 무슨 소리야? 그것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아는 소리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서 순종해 본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도록 늘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임재하시며 인도에 가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나팔 소리로 그 백성들을 집결시키시고 구름으로써 임재하셔서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일이 마지막 어느 날 한날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재림 때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더 이상 예언이 아니라 성취된 하나의 역사가 되었다면, 그 동일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건도 예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하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광야와 같고 척박하고 우리가 거주해야 될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마치 나그네 같습니다. 또 이동해 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나팔 소리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언제 모으실까? 모으실 때까지 광야에서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할을 충성하며 이 세상을 살다가 그분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임재를 알아보게 된 백성들은 그분과 함께 영원한 곳에 가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안식하고 거주할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곳을 가기 전까지는 우린 마치 배낭을 메고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불편한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재림 때에 성도들의 몸이 변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곳에서는 완전한 몸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몸된 성전이 완전한 성전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또 새 예루살렘 완전한 성전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과 성전이 만나게 된 그 영광스러운 때, 근데 그 성전에는 지상에 있었던 성전에서 행했던 것이 한 가지가 없게 됩니다. 이 땅의 성전에서는 너무나 중요했던 사역이 그 천국의 성전에서는 없게 됩니다. 제사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마음으로도 아니고 세상도 없고 마귀도 없습니다. 그 완전한 성전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뿐입니다. 그 안에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성취와 그 안식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이 복음 안에 포함된 진리임을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의 환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오늘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지혜가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서 괴롭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서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원리가 실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있어서 이 사회 안에서 죄 용서함 받을 길이 여전히 열려져 있으니까 사단은 그 성전을 파괴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을 두렵게 하며 그 사명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그 가운데서 힘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 있을 이 영광스러운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에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그 역할을 하는 한 이 세상은 계속해서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될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산까지 그것이 더럽혀지지 않아서 성전의 역할과 그 책임이 충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지속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의 끝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 이 세상이 위험하잖아요. 악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빨리 지구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살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진리를 진리로 믿는 저희들은
그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아는 것이죠. 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조금 더 낫고 오래 살 생각을 합니까? 영원한 삶이 있는데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산다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성공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그 성전된 목적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뤄가는 것, 그럴 때 세상은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마지막에서도 마지막 때에 더욱더 흐려지지 않고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인생의 지혜와 소망과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조언과 전문가들의 가르침과 사람들의 위로를 들어도 일시적일 뿐이지만, 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울리는 참된 안식이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충동도 일어나지만 주님의 이 말씀에 격려되어 우리가 인내하겠습니다. 또 내일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그렇게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그 역할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도울 수 있는 길,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상도 사랑하신 그 용서와 사랑을 알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자리에 고개를 숙인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을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모든 근심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와 같이 이 광야를 여전히 걷고 있지만 주님이 구름 기둥으로 늘 함께해 주시고, 또 마지막 날 그들의 이름을 나팔소리와 함께 불러주셔서 이제 그 안식으로 초대하시며 그곳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